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성만찬식을 베푸시면서 그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베풀 이 성찬은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때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를 행하여서 주님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까? 또 우리가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그 성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25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리고 19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떼어주신 그 떡과 잔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찢으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피는 언약의 피, 보혈의 피입니다. 이는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보여주는 정표가 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의 깊이, 사랑의 높이, 사랑의 정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극치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그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내 죄를 대신하여서 죽을 수 있고 누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최고의 사랑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매년마다 하는 예식이지만 이 성찬이지만 여러분, 이 성찬을 받을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는 그 주님, 나를 위해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주님, 나를 대신에 죽임당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 합이 없으신 전부를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날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라. 감사하는 것, 감사.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영어로 이 성찬을 커뮤니언이라고 해요. 커뮤니언. 여기서 뭔가 하면 우리가 여러분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세례를 받는 동시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연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에서는 물을 그냥 뿌리지만, 근데 침례교 같으면요, 뒤에 그 탕이 있어요. 세례탕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물속에 확 잠기는 거예요. 지구는 그 물속에 잠김을 동시에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다시 뭐예요? 일으키잖아요. 일으킨다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공표하는 거예요. 또한 이 세례를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가 연합되고 하나가 되었음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서 나와 주님과 연합되어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성찬례식이에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아멘.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건 뭐예요? 이 성찬. 성찬에 참여함으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찬이 왜 중요합니까? 성찬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죄를 지은 자들에게 주는 가장 무슨 징벌이 무엇인지 아세요? 수찬 정지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도로서의 권한, 성도로서의 제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 그렇게 행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 영생이 뭐예요?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과 잔을 마시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와 주님과 생명의 관계에서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성찬이라는 사실. 그 의미를 알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찬을 받아 먹고 나와 주님이 연합되어 있음을 알고도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주님과 동떨어진 분리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 지금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친밀한 교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지금 살고 있지는 않은가를 살펴보라. 그 주님과 날마다 교통하며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사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나는 죄 가운데 가면서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 오늘 본문 28절에도 보세요. 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뭐예요?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뭐예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내 안에 죄가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죄와의 단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찬을 받으면서 그냥 받지 마시고 먼저 자기를 살펴야 돼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살을 찌르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후로는 내가 다시는 죄를 범치하냐고 거룩하게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성찬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죄와의 단절. 다음으로 성찬을 함께 나눈 지체들과 화평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6절에 참 놀라운 말씀인데, 우리가 축복하는 바 그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떡과 잔을 받아 마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피와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한 자가 된 한 몸이는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원래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원래 우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구원받을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이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3절이죠. 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여러분, 이 권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혈육으로 태어난 형제들을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나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관계는, 우리는 육신의 혈육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떠냐면요,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되고 한 자매 된, 한 가족 된 우리가 육신의 혈육보다도 더 진하고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 성도와의 관계가요, 얼마나, 왜냐하면 보세요, 육신의 혈육은 죽음으로 끝나요. 원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죽는 순간에 모든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다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장례식을요 연결식이라고 하잖아요. 왜? 영원히 볼 수 없는 떠나는 관계.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한, 오늘 성찬에 참여한 우리 성도의 관계는 죽어서도 끝나지 않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이어지는 영원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못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세요.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자에게 베푸신 후에 약속한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지금 성찬을 베푸는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그날까지 내가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지금 제자에게 무엇을 약속하는가 하면, 자 이제 이후부터 내가 오늘 성령을 베풀고 내가 하늘나라에 간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할 때까지 나는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장차 하늘나라 혼인잔치에서 너희와 함께 마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오늘 나누는 이 성찬식은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천국 혼인잔치를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장차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성찬에 참여하시겠다. 여러분 누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그 피로 한 형제 자매 되어서 오늘 주의 성찬에 참여하여서 주님이 떼어주시는 떡과 잔을 받아 마시는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뿐 아니고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 어떻게 미워하며 시기하며 분쟁하며 다툴 수 있으며 어떻게 원수같이 지낼 수가 있습니까? It's impossible. 우리는 다 하나님의 권속이요, 이 땅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같이 갈 사람인데, 같이 살 사람들인데 오직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러므로 오늘 이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이 떡과 잔을 함께 받아 마시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이룬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그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가장 큰 불효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면서 무엇이 가장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사랑해야 할 가족들이, 사랑해야 할 형제 자매들이, 동기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막 물어뜯고 불화하고 원수같이 지내는 거, 그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잘 안 해줘도 돼. 효 안 해도 돼.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거, 이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도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마음이 아파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된 형제된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불화하는 모습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2절만 잘 들으세요. 너희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이는 성도예요.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냐?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받으면서 혹시 내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불화하고 서로 원수같이 지내는 관계는 없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 성찬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스도 안에 서로 화목해 되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가족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모든 삶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이런 화목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이 성찬이에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나누는 이 성찬을 통해서 잊어버렸던 십자가의 은혜, 식어진 주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주의 죽으심이 나만 아니고, 주님이 나만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나만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가서 주의 죽으심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들이 축원합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것은 뭔가? 기억할 뿐 아니고 그 죽으심과 그 부활과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라는 것.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교회에게 임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이 시간